좋으신 주님,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 회복의 이 첫걸음을 우리 또한 걷는 말씀과 같이 걸어가는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신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거기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데리고 오라. 그럼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로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회복의 첫걸음,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오늘 여기 표현들을 하게 되면 진실함이에요. 자, 41장에서 요셉이 뭐가 되느냐 하면 총리가 돼요.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제 이 기근을 통해서 형님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22년 만에. 그래서 42장, 43장, 44장 회복의 첫 걸음은 회개고 두 번째 걸음이 여기 43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둘째 걸음, 현재의 변화입니다. 변화. 22년 동안 하나님 뭘 하셨느냐? 어떻게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그리고 44장은 회복의 이제 세 번째 걸음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미래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여기 있는 이제 확정입니다. 확정. 요렇게 이제 되어질 때 이제 요 12지파가 연합이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집어넣느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요.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이 여기에 요셉이 총리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 것 같아도 뭐가 더 많으냐 하면 이제 이 이후의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믿음의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제 이 부분을 여기 기록하는데 이제 요셉이 17살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110세인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록된 이 사건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제 수요일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잠깐 제가 어제 했던 것을 정리합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자,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사흘 만이 뭐냐면 요셉을 이제 보세요. 요셉이 지금 뭘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동력해요. 이제 형님들이 22년 만에 왔는데 이제 요셉은 알아보고 형님들은 못 알아봐요. 이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이 요셉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이제 뭔지를 이제 알아야 이제 이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는 이게 보여요. 자, 우리가 요셉은 이제 가정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또 구덩이에 빠지고 또 13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 그리고 제수 생활 이제 이 삶을 한 거예요. 그래 이 삶을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인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 믿는 이 요셉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그래 이끄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질문한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이제 겪어야 되고 왜 나는 지금 여기 애굽에 와 있습니까? 왜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노예로 살고 있고 또 사형수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게는 답이 없어요. 답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못합니다. 전부 자기 생각에 자기 나름의 거기에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속에서 뭐가 열리냐 하나님과 이제 관계의 문이 열려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속에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22년이 왜 필요하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마음 이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오지는 게 아니고 그럼 경외가 뭐냐 경외는 자 요게 이제 경외입니다. 지금 그 위에 이제 잠깐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8절 다시 읽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형들이 못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41장 38절을 보십시오. 38절 자 있습니다. 경외는 뭐냐면 내 속에 경외함이 생기면 이게 있냐 없냐 경외함이 있다 없다 이제 금방 드러납니다. 사실은 말씀은 너무너무 이게 과학이고 초논리예요. 자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바로도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속에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보지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린 거예요. 믿는 사람만 다 열린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열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보느냐면 45장을 보세요. 요게 이제 경외입니다. 경외. 5절 다시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리 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내 지나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이면 여러분 속에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뭔 하나님이 보여. 이제 내가 노예를 하고 있는데 사형수로 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열어졌다는 거죠. 이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동력을 못해. 모르는데 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동력이 되겠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하나님이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얻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뜻이 되었다는 거라. 그리고 요셉이 이제 왜 이런 일이 겪었느냐. 결국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 거기에 이제 보세요. 생명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이걸 여러분이 요 속에 새겨지면 내 뜻이 되면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온 희생을 헌신을 다하는 게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모든 축복은 경외함을 통해서 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이렇게 보면 이 경외함이 없으면 그 7절 보십시오. 7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뭐 한다고요?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그러면 이 흉년 속에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경외가 뭐가 경외냐? 이제 이 요셉이 자 앞으로 잠깐 이제 보십시오. 보시면 요셉이 41장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권력과 힘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자 그러면 형들이 22년 만에 만났는데 몇 년 뒤에 이렇게 만나느냐? 총리 되고 나서 9년 뒤에 만나요. 풍년 7년, 흉년 2년. 그리고 22년 만에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 아버지를 물어요. 그리고 동생을 물어. 그리고 막 그 안에 그리움과 사무친 그리움과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동생에 대한 사는 게 막 북받쳐 올라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총리 되고 나서 몇 년을 더 기다리냐 하면 9년을 더 기다려요. 그게 뭐냐면 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보낼 수도 있어.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안 이루어지느냐? 지금 여기에 이제 이 회개와 회개를 함으로 뭐가 되냐면 용서 이게 안 이루어져. 이걸 하나님의 때까지 이렇게 이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요게 경외함이 있으면 이 기다림이 돼. 경외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설집하는 거야. 9년을 더 기다려요. 이게 너무너무 사실 어렵습니다. 와, 이걸 이제 거꾸로 여러분이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이걸 쓰지 말해.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43장 보세요. 43장에 보게 되면 이제 형들이 누구를 데려오느냐? 베냐민을 데려와요. 여기서 제일 먼저 27절. 자, 27절. 자, 이제 7절도 나옵니다. 7절부터 먼저 봅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자, 27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어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느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계속 묻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자, 30절 보세요. 30절 읽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복받쳐서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자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뭐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게 경외함이라 이게. 안 그러면 이 기다림이 안 돼요. 기다림이 놀라운 성숙입니다. 이게 우리는 급해. 그래서 내가 이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이 어떻게 참았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고 나서 요셉이 방송되고 갑니다.
그게 이제 45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다림이 이제 세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네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과 동력. 예,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형들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이렇게 하느냐? 진실성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은 피해자고 형님들은 가해자라. 그러면 요셉은 이제 준비됐고 변화가 됐어. 그런데 형님들이 준비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작업이 2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갑자기 뭐 하느냐? 감옥에 집어넣어 보는 거라. 내 삶에 갑자기 재앙을 당했어. 어려운 일을 당했어. 안 좋은 일을 당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잖아. 죄가. 내가 뭐 잘못했지? 생각나요? 안 나요? 지금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게 되면 화해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안 일어나게 되면 연합이 안 되면 세상을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이걸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가나안이 뭐냐면 진멸된 대상이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라. 자, 지금 여기 오늘 42장을 다시 잠깐 보세요. 형님들이 어떠냐? 이제 보세요. 이제 13절 보세요. 13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요셉 죽은 지 없어진 지 몇 년이 지났어요? 22년이 지났죠. 그러면 11명이 돼야 돼요? 12명이 돼야 돼요? 11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잊었다는 게 안 잊었다는 거예요. 못 잊는 거예요. 계속. 이게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둔 상태에서는 이게 안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데 회복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죄를 자꾸 적발시키는 거예요. 덜 추워내는 거예요. 왜? 죄를 없이 해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하였도다. 자, 22년 사건이 계속 이들을 잡고 있지요. 잊은 거예요? 안 잊은 거예요? 22년의 사건이 오늘의 지금 그대로 선명하게 이들 속에 살아있는 거라. 이들 속에 이 부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나와야 돼. 그리고 요새가 되어야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지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걸 할 때 그들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37장이 없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그 사건을 그 장면을 그대로 이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이제 보세요. 22절. 자, 누가 또 나서느냐? 장남이 나서 르벤이 읽겠습니다. 르벤이 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계속 여기도 보면 죄 나오고 지금 죄값 치르고 있다. 계속 그거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따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잘못을 시인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돼.
이 부분이 되어져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갑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진짜 회개했냐 그걸 물어요. 자, 진짜 회개했냐를 뭐로 묻느냐?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는 것은 뭐냐면 진짜 진실성은 다른 걸 진실성이 네 진짜 믿냐 이 말이에요. 진짜 네 죄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냐? 에? 그러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뭐가 되느냐? 진실성의 검증은 뭐냐면 따릅니다. 내가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책임지는 게 뭐냐면 이게 삶의 변화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라. 회복의 두 번째 걸음이 뭐냐면 책임지는 마음이에요. 책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책임지는 게 뭐냐면 44장에 가서 나와요. 이 확정이라 확정. 이걸 누가 다 하느냐? 유다가 주도를 해. 이 형은 뭐냐면 잘못을 전부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 내가 그러지 말려고 하지 않았더냐? 답을 제시하는데 전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벤이 그래서 여기에 제껴지는 거예요. 장자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느냐? 유다가 한 일이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권이 어떻게 오느냐? 왕권은 백성의 이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게 왕권이에요.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잘못해서 자기의 죄를 크게 보는 것이 왕권의 첫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어디에 다시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이제 동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력.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에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이 감정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가 22년이 걸린 거예요. 금방 이래 안 됩니다. 22년이 돼도 막 지금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런데 절제를 하는 거라.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걸 있는데 참는 거예요. 힘이 안 드는 게 아니라 힘이 드는데도 이걸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감수해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이,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가정이 열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회복을 통해서 이게 되어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뭘 하고 있느냐? 회복의 이제 첫걸음을 이제 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하여금 이걸 뛰게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엄청난 축복이죠. 축복인데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냥 오늘날 말하면 이제 내가 잘 됐다. 그리고 잘된 게 뭘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용서와,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 따라합니다. 화해. 따라합니다. 변화. 제일 힘든 게 뭐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보세요. 국회도 보세요. 하나가 되느냐?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왜?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인정 안 하면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자,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요셉은 지금까지 9년 전에 총리가 됐을 때 얼마든지 아버지 모셔올 수 있지요. 동생, 형들은 적게 두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부 인간적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 뭘 못 보느냐?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에서 어떻게 이제 원하느냐? 자, 첫 번째 이 부분을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스파이로 딱 모니까 이제 보세요. 8절 먼저 읽습니다. 8절.
자, 읽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9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뭘 생각하고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형들 퍼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하느냐면 떠올랐다는 말은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22년의 사건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못 잊고 있다는 거죠.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가정에 뭐가 있느냐 따릅니다. 죄와 상처. 이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죄와 상처를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죄는 그래서 회개하고 상처는 용서할 때 여기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내적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치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이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이 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13절 아까 읽었던데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에서 자, 이건 요셉이 물었느냐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형님들이 주저리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얘기를 하죠. 묻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을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뭘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분별이 필요하는데 대부분 자 여기 15절 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뭘 증명할 것이라. 요셉이 보고자 하는 진실함이죠.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변화됐느냐 이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40장에 잠깐 보세요. 40장에 자 요셉이 여기서 감옥에서 자 제목을 보십시오. 요셉이 가는 장에 뭘 해석하다. 두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술 맡은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떡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줘요. 자, 술 맡은 가는 장은 이제 쉽게 말하면 길몽을 꾼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떡 굽는 이 가는도 자기의 꿈을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흉몽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사흘 뒤에 이 사람이 죽어. 당신은 이렇게 죽을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라면 얘기해 줘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흘 뒤에 죽는데 지금부터 지옥이 돼. 이 얘기를 해 주겠어요? 다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걸 거기서 얘기를 해. 이걸 분별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은혜 중에 하나예요.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어. 근데 요셉이 이걸 해요. 왜? 하나님이 이래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술 맡은 간원이 이걸 기억하라고 들으라고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41장을 보세요. 41장. 거기 9절에 보시면 자 읽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에게 대해서 말해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지요. 요셉이 그 꿈대로 자기가 복직됐어요. 그래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석방을 돕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간언이 2년 지난 그때의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언이 아는 게 뭐냐면 22년의 사건에 그 꿈을 술 맡은 간언의 꿈, 자기 꿈이에요. 그리고 떡 맡은 간언의 꿈, 둘 다 꿈을 누가 해석해 줬어요? 그럼 그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자기 꿈만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 두 가지 겹쳐지면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대부분은 말을 안 하는데 그대로 진실하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오늘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형님들이 지금 뭘 점검해야 되느냐? 진실성을 이제 이걸 드러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해달라 그러면 네 진짜 맞냐 했을 때 그냥 22년 동안에 하나님 하신 일이 여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드러나느냐? 입을 열게 해줘요. 죄를 인정하게 해줘요. 잘못했다고 자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백이 다시 아까 42장 21절에 보시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요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뭐예요? 말하지요. 서로 말하는데 자 어떻게 무슨 말 하느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잘못을 인정하지요. 시인하지. 이걸 또 누가 들어요? 요셉이 듣는 거예요. 요셉이 들으라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여보세요. 요셉은 지금 요셉은 용서해주고 싶어. 벌써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 회복이 안 된다니, 형님들이. 요셉이 얼마든지 자 지금 흉년 2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이 더 있어. 놔둬 보면 이 형님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이걸 못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다시 45장을 잠깐 보세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45장 6절. 자, 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라 그랬지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면 생명을 보존하고 나오지요. 그 다음 절에. 그렇죠? 요셉이 안 도와주면 이들의 생명이 보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도와주는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가족이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내 속에 이 진실성이 검증이 안 되고 내가 해결이 안 되면 회복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돼요? 요셉은 9년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과 축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나는 힘이 있어, 축복이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이걸 자기 마음대로 인정에 끌려서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애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지금 이 형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의 이 잘못을 회개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요셉이 하나님도 못 돕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이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라. 그런데 이들이 죄가 그대로 있고 상처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요셉이 하나님 보는데 이들은 안 보인다는 거라. 그래 같이 봐야 하나가 되는 거라. 같이 봐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갈 수가 있는 거라. 나는 보이는데 한 사람은 안 보여. 못 믿습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못 가는 거라. 그래 이게 어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보세요.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셉이 이제 다시 이제 누구를 딱 가두느냐. 자, 여기에 한 사람을 가둡니다. 가두고 나서 이제 누구를 이렇게 딱 데려오느냐.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요 기간이 또 얼마 걸리냐. 6개월이 또 걸려요. 자, 더뎌요, 빨라요? 더디죠. 갔다 오는데 지체되는데 6개월이 걸려버리는 거라. 양식 다 떨어져야 다시 오는 거라. 자, 다시 말하면 애굽에 내려와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애굽에
자, 양식이 안 떨어지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쩔 수 없는 요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 나는 이게 안 내게. 그런데 차이가 뭐냐? 요셉은 그걸 은혜로 감당하고 있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요 차이예요. 그런데 내가 이 죄가 청산이 되고 쓴뿌리가 뽑아지게 되면 둘 다 온전한 연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이 요셉과 그리고 그 형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회복에 대한 이 걸음들이 첫 걸음 뛰었습니다. 둘째 걸음, 셋째 걸음 뛸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의 가정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일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하느냐? 회복에 대한 걸음을 하나님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예비된 은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이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쓴뿌리들이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